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39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우리 지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눈 한 송이 한 송이씩 날리던데요. 네, 건강 유의하시 바랍니다. 요즘에 특히 독감이 되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꼭 물어보시면 대답을 안 하셔요. 네, 네, 성탄절 기쁜 날이죠. 네, 즐거운 날이고. 네. 그런데 참 아쉬운 점은 성탄절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성탄절 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납니까? 라고 했더니 1번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예수님 나올 줄 알았죠? 네, 아닙니다. 네, 선물, 연인들의 사랑, 이게 1번이었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성탄절의 주인이 빠져버린 절기를 사람들은 그저 의미 없이 보내고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렇죠? 혹시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아십니까? 여기 적혀 있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원을 아시는 분은, 제가 제주도 여행권을 끊어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이 말은 라틴어에 보게 되면 크리스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네, 그리고 모임을 뜻하는 마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말인데 한마디로 그리스도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즉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임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즐겁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것이 바로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서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예배한 사람들이랑 관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그 경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경배하였고, 그리고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기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예비한 첫 번째 사람들, 오늘 제목처럼 크리스마스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있는가 하면요, 성전에 머물러 살면서 일생을 경건한 생활을 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한 그날 가난하게 살아갔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공통점을 찾아보라면 없어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근데 구태여 공통점을 하나를 찾아보라고 얘기한다면 이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 이 역사를 변화시킬 새로운 존재 탄생을 기다렸다는 점을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배하게 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겠지만은 각각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신기하고 이상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갔고, 또한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그들은 듣게 되었고,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공동체에는 신비함이란 게 있습니다. 이들이 경배한 그리스도는 그저 한 평범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갓 평범한 갓난 아기를 보았을 뿐이지만 이 크리스마스 공동체 첫 예배자들은 이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돌아가며 또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나타나는 어떤 기적을 본 것도 없고 그가 말하는 어떤 교훈을 들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한 보잘것없는 아기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자기들의 삶에 당장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크리스마스 공동체의 첫 번째 예배자들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아기 예수께 드렸던 이 예배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받은 외적인 또는 물질적인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오히려 이 아기 예수께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먼 곳에서부터 와서 그들은 그 먼 곳에서 오느라 많은 수고와 또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여행을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또한 들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그곳은 정확히 어딘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문학이 발달한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리고 아라비아나 또한 메데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한 별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돈을 들여서 여행한 끝에 아기 예수께 왔고 그리고 봤고 그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고 그들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으로 친다면 이들은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손해입니다.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앞에 나타난 별을 보고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은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의 일생 가운데 가장 보람된 여행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가장 멋진 예배를 아기 예수께 드렸던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은 동방 박사들처럼 멀리에서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생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 같은 여자는 과부된 지 성경에서 84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를 본 순간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아기 예수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노래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으니 아무런 미련 없이 이제 눈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 그들이 드렸던 예배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귀한 예배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의 예배는요, 복을 받는다든지 자기 개인적인 소원을 이룬다든지 하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께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생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상당한 모험과 고난을 그 암수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준비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들의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이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비교 한번 해보시죠. 어떠하십니까? 저는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바라고 있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소원의 성취만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의 탐욕적인 욕심과 우리의 무표정한 마음의 감동, 변화없는 그런 마음들,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공동체가 드렸던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러한 예배 모습은 바뀌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를, 우리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하여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참된 예배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배,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예배,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예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께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인 생각들, 뭔가를 바라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소망하며 예배합시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크리스마스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점은 그들은 다 같이 한 아기에게 경배하였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에게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고 그들은 예배한 것입니다. 시몬의 노래에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읽을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가 본 것은 한 갓난 아기였지만 그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전에서 예수를 본 안나도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즉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이 아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자가 될 것임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목자들도 마구간에 태어난 한 아기가 그리스도 주가 되심을 믿고 그에게 가서 경배하였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언약한 아기 속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능력의 그리스도를, 그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특별한 계시가 있었죠. 박사에게는 빛난 별이 있었고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있었고 시몬이나 안나에게는 성령님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박사들이 별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그 별은, 빛나는 그 별은, 이상한 징후를 보였던 그 별은 이 동방의 박사에게만 보였을까요? 3명의 박사들에게만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볼 수 있게 밤하늘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 별의 의미를 알고 찾은 사람은 이 동방 박사 3명 뿐이었습니다. 목자들을 보시죠. 천사들의 노래가 밤하늘에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래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분인데 경건하게 일생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에게만 성령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든지 영적인 능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죠. 밤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에게 별빛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육적인 삶에만 얽매여 있고 영적인 삶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비록 비천한 목자로서 양을 치던 그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진지하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징후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습들이 있었죠. 빨리 가서입니다. 그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곧장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아기를 보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찬미하며 다시 광야로 돌아갔던 인물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흔히들 목자, 무식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천대받던 비천한 인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감각은 결코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먼저 그리스도 탄생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인물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경건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봤고 그 역사를 기다리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공동체에 이들의 예배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이 땅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그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그들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은 간직하였습니다. 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까요? 그들 안에 아기 예수께 경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딱 한 가지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다른 걸로 전혀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여 그들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큰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예배하는 자로 서시겠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